오늘은 하나님이 시행하실 심판 원리, 하나님이 시행하실 심판 원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정말 하나님의 그 속에 감추셨던 마음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시면서 여기 1절부터 7절이 이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내가 우상을 반드시 멸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자들도 반드시 멸하겠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뭘 우상을 그렇게 신경 쓰시고 이렇게 우상을 향해 이제 에스겔에게 너는 산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데, 그 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전부 우상단지들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우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막 이렇게 화가 나셔서 우상 섬기는 자들까지 다 멸한다고 하시느냐? 그 중심 마음이 하나님의 그 생각이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사람으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형상을 가져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대상자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서로 통하는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안 통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사랑 못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조건 붙여놔도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 제3자가 알 수 없는 두 사람만의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또 그 이상 모르는 모든 세계를 통합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인 사람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으셔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어서 사람에게 가장 최적한 환경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려고 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사탄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반대로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에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왜 너에게 못 먹게 하는 게 있느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만큼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정말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하나님 그거 미리 막은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뒤집어서 거짓으로 이렇게 꼬이니까 사람이 넘어갔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탄은 권세를 얻은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자인 사람을 사로잡고 죄 아래로 끌어내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랑과 공의의 원리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탄이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타락시키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복받는 자를 찾는 거예요. 사탄이 숨어서 계속 사람을 꼬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 하나님보다는 이 신들을 믿는 것이 훨씬 너에게 복이 된다, 네가 행복하게 살 거야 하면서 뭐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물질을 부유하게 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복채만 내고 빌고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그 마음에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신을 찾은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우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하고는 반대 사탄의 형상으로 자꾸 만들어져서 사탄을 계속 거짓말로 꼬시는 거예요, 사람을. 네가 제일 중요한 존재야,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돼 하고 자꾸 죄성을 불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에 질비했던 우상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안 하는 사람들 많아도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상을 얘기하냐면 바로 네 마음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욕망이 우상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결국 사람은 탐욕이 우상 숭배다. 너의 마음에 그 욕망에서 모든 게 나왔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서 우리의 욕망, 죄성을 가진 욕망을 우리가 끌어내려야 하나님이 본래 주신 그 양심과 또 사람이 가지는 그런 윤리와 또 법과 또 신앙으로 이게 바르게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갔으면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미 반대편으로 잘못 갔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그러면 계속 글로 가는 거잖아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무섭게 생각해. 왜 하나님은 자꾸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냐? 제자리로 돌아와야 정상화가 되지. 멀리 떠났는데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를 놔두고 그냥 사랑하니까 덮어주자 그러면 결코 제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죄의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구원이 오고 어떻게 영생이 있냐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떻게 계속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와서 출발하자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왜 성경에 자꾸 심판 얘기하냐, 겁나게. 아주 성경 말씀 듣기도 지겹다. 너무 심판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만큼 사람이 악해지고 사탄에게 속아서 너무너무 멀리 갔어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점점 역사 속에서 이 심판을 더 강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점점 더 멀어지니까. 끝에 가면 다 잃어버리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점점 더 강하게 이렇게 선민에게 말씀하고 이제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심판의 원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꼭 깨달아야 돼요. 첫째,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하시는 이유. 심판하시는 이유. 여기서 너희가 섬기는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여러 가지 우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러나 그것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우상일 뿐이고 결국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교만이 되고 고집이 돼가지고 하나님과는 자꾸 거리를 멀리 두다 보니까 이제 그들 자체가 이렇게 교만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깨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목이 곧은 자들이다. 너희는 교만한 자들이다. 너희는 배신자들이다.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의 근본을 지금 모르고 자꾸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 거칠의 신앙생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이 성경 말고 하나님이 또 하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구전, 말로 계속 이렇게 이어주신 하나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집대생 된 걸 보고 미쉬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 와서 최종적으로 집대성 된 거를 보고 탈무드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그 공부할 때 막 서로 토론하고 막 죽으라고 막 흔들어가면서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사상이 다 탈무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성경하고 탈무드하고 뭐가 다르냐? 내내 하나님 다 주셨다는데 요걸 살짝 비틀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서 재해석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담아놨는데 성경하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예요. 그래서 그 선민이라는 것은 절대화예요. 선민이라는 걸 절대화해요. 지금도 복음이 한 번 거듭나면은 뭐 그 다음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그 영혼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됐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있잖아요. 똑같아. 이스라엘도 한 번 선민은 영원한 선민이다.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는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구원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든 계명을 버리든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은 다 이미 구원이 작정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계속 고집 부리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최고의 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기 민족이라도 예수 믿는 그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 아주 그냥 막 죽이려고 야단이라고요. 어떻게 그러냐고요. 예수를 아주 이단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이 탈무드에서 나온 거예요. 영웅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결국은 다 구원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반대로 지금 이렇게 심판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그런 엉뚱한 자부심 가지면 안 돼. 온갖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는 게 말이 되냐. 너희들의 마음이 바로 죄로 가득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우상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자신이 우상이 돼 있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데 그게 우상이지 뭐야. 내 욕망이 일단 채워지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예요. 그 돈에 환장하고 명예에 환장하고 권력에 환장하고 세상 쾌락에 환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나님은 둘째 문제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완전히 우상 숭배라니까. 그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상을 막 무섭게 이렇게 때리시는 것은 바로 결국 우리의 마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14절에 심판하시는 방법을 말씀했어요. 그들이 하도 고집부리고 교만을 떨으니까 여기 8절부터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서 이방인 중에서 살아남게 하겠다. 이게 죽이거나 멸하지는 않는 거예요. 살아남게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민족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를 대신 채운 것이 아브라함의 그 큰 아들 이스마엘 계통이 지금 중동 지역을 다 차지했어요. 옛날 민족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없애질 않고 그 가나안에서 쫓아낸 다음에 온 세계로 흩어져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르시아에게, 헬라에게, 그 다음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1878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거예요. 최근에 2차 세계대전에 그렇게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희생을 당했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현재도. 여전히 탈무드가 그들의 교과서예요. 성경은 제껴놨어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보이는 거라고. 희생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구약에 말씀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단번에 영웅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 눈이 감긴 사람은 뜨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었다가 다시 한번 세속화되면 결코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의 맛을 봤는데 다시 세속화된 사람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보여주겠대요. 11절부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로 사람은 소멸되는 겁니다. 전쟁으로 소멸되고, 또 하나 기근,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서서히.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치명적인 재앙이에요. 그 과거에 말씀하신 바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현재 누가 대량 살상이 되냐면 전쟁통에 대량 살상돼 칼에.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전 세계 인류가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전염병으로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사는 미국도 뭐 100만이 죽었대, 몇백만이 죽었대든 그랬잖아요. 코로나로. 그렇게 어떻게 발달한 나라가 그렇게 막 100만 단위로 죽냐고. 바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재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계속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루시는 목적이 뭐냐? 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끝내.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남겨두시는 거예요. 왜?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언약 받았다고 무조건 끝까지 남겨놓는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바르게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까지 가는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심판하시는 목적. 에스겔서 7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절부터 끝났도다. 그 7번이나 끝났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원어가 끝났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참 중요한데, 이 카차찌라고 그래요. 카차찌라는 말을 7번이나 쓰시는 게 뭐냐, 이게 추수한다. 추수. 이제 내가 다 타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알곡이든지 쭉정이든지. 쭉정이가 되는 한은 결코 하나님은 그냥 안 놔둔다는 거예요. 마지막 알곡을 줄일 때까지 7번을 끝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추수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속죄를 얻을 자들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선민의 입장이라면, 하나님은 또 이방인이었다가 선민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셔서 선민이 사명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들은 흩어버리고 새로운 그 구원의 방주를 세운 게 예수님을 통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을 2000년간 계속 지금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도 구원받고 나니까 똑같은 짓해요. 예수 믿고 나서 나 예수 믿으니까 이제 천국은 다 이제 예정돼 있고 이 땅에서부터 복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신자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여간 이 세상도 잘 살고 천국도 가자, 이 주의라고. 그래서 막 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그게 복으로 생각한다. 근데 진짜 신자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거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로마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엄청난 그러한 재앙 속에 죽었어도 그거를 담담히 받아들인 사람들이 진짜 신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인다면 우리는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마지막 환난이 바로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박해 시대까지 지금 살아간다면, 앞으로 언젠지 몰라도 그때까지 우리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순교를 선택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추수구, 그 기준이 행위를 따라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선했으면 선한 만큼 상이, 악했으면 악한 만큼 벌이, 의로웠으면 의로운 만큼의 영광이, 불의했으면 불의한 만큼의 형벌이, 거룩했으면 거룩한 만큼의 영접이, 부정했으면 부정한 만큼의 버림받음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다 심판의 기준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정말 상 받을 거냐, 벌 받을 거냐, 영광 받을 거냐, 형벌 받을 거냐, 영접을 받을 거냐, 버림을 받을 거냐, 이렇게 하나님 구분해 놓으셨다니까. 여기서부터.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심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공의의 대가로 지불한다. 공의. 가장 올바른 기준에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시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열애가 없고 트릭이 없어요. 그래서 11절부터 27절까지는 그 끝은 파괴냐 새 건설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파괴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범죄가 끝까지 간 자들에게는 교만의 몽둥이, 포악의 죄악의 몽둥이가 역사를 해서 사람도 재물도 파괴하고 사고 파는 것도 파괴하고 이 땅도 파괴해서 결코 이 땅으로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는 게 있다면 그들에게는 슬픔과 피곤과 악함과 수치와 대머리뿐이다. 이게 대머리라는 말이 놀림이 희롱을 말하는 거잖아요. 또 필요 없는 게 있다면 은금과 우상이 필요 없다. 그런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묵시가 없고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고 장로는 책략이 없고 왕은 애통만 있고 고관들은 놀라고 주민들은 떨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위대했어도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잘못된 선지자,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장로, 잘못된 왕, 잘못된 고관 다 하나님 멸하겠다는, 거기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고 그 길로 직진한 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처럼 과거의 이 심판이나 미래에 있을 계시록의 심판이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교회도 심판이 먼저 오는 거예요. 교회도 이 마지막에 바로 똑같은 것이 이제 임할 거예요. 이 원리대로. 거기에 우리가 탐욕으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과 점점 닮아져야 되고 우리의 죄성이 있는 자아는 자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지 단숨에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꼭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